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 먼저 읽습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장자의 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순결에 관한 법.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2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21장과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은 하였으나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을 때 아직 사법제도가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일이 발생하면 처음 발생하는 반응은 회피일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말씀은 살인이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땅과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현대와 동떨어진 고대의 관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반드시 새겨야 할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꼭 살인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전쟁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고독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 섬김 사역이 북한 회복 사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섬김 사역을 통해 인근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있고요. 얼마 전 홀로 숨진 북한 이탈 주민 장례도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무언가 구별된 삶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무심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역이지만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였더니 세상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지역의 기관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이러한 사역과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사회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무관심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차원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에 영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 선교팀이 귀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분들이신데 안전하게 잘 돌아와 일상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선교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건대 베트남 유학생 식사 사역도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 가장 많이 오는 유학생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이죠.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모건대 베트남 유학생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국내에서 미리 씨앗을 심는 거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공동체에 속해 계신 성도님들이나 베트남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특별히 관심 갖고 한번 참여해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도 선교팀이 선교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녀오는 것처럼 베트남도 언젠가 비전 트립 팀이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